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게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말씀, 법도,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그 119편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119편을 읽는다면 그래서 그냥 문자적인 누가 기록해 놓은 그냥 기독교의 경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굳이 여기에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누군가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의미와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즉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걸 전제하지 않고 시편 119편을 읽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기도하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에 좀 답을 해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손이 하나 툭 나오더니 성경책을 탁 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냥 읽었던 이야기, 교회 가서 읽으려니까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라고 하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의도적으로 마치 쓴 것처럼 보이는 주의라는 단어는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본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좀 장난이 심했었는데 교회에서 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딱지치기였는데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신 분 알겠지만 딱지치기는 딱지를 하나 접어서 땅에 딱 깔아놓고 그리고 그 딱지를 상대방이 제 걸 넘겨야 제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 거를 넘기면 제가 받아옵니다. 다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책으로 딱지를 접으면 천하무적 딱지가 됩니다.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긴다 해도 이 딱지를 손톱으로 성경책으로 접어서 쫙 밀고 이 바닥에 딱 붙여놓으면 절대 넘길 수 없는 딱지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하고 딱지를 많이 모았는데 한 번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도록 욕먹고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마음이, 아니 왜 이것도 같은 책인데 딱지를 접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불만이 있잖아요. 이때는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니 뭐 여기 적힌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딱지 접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성경책 보고 이거 베고 자면 안 됩니까? 성경책 집어 던지면 안 됩니까?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딱지 접으십시오. 성경책 베고 자십시오. 성경책 베고 자면 이 높이가요 딱 좋아요. 이 목에 이렇게 딱 있어서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작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온 인격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히브리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말씀이, 그렇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 맨날 주일날 올 때만 책장에서 꺼내오고 주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묵상을 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게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앞에 17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늘 41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조건부 신앙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번역의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그리하시면 대신에 그래야 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늘도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조건,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청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야, 시편 저자도 조건을 걸고 기도했으니까 나도 조건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가득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는 바람 앞에 있는 이 등불과도 같아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호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근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좀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 팩트라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더 발전돼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향을 주고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내 눈에 비춰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팩트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로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 어떤 만족감을 주는가에만 관심이 많으니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어려움 앞에서는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신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오늘 그 48절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뭔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냥 내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연애할 때, 연애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나이가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주고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준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연애 편지 이렇게 딱 받다 보면 괜히 가을에 신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당신의 그 만난 죄로 내 마음이 괴롭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 죄로 인해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왠지 내가 음유시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를 딱 받으면 당신을 사랑한 죄로 인해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날 사랑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있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나랑 사귀자는 건지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건지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썼지? 연애 편지를 받아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사는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아도 그렇게 설레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우리는 오늘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벅찬 적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나는 내 온 신경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수적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사랑합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건 사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남지 않고 설교를 듣고 나면 예화만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아마 제가 끝나면 연애편지나 또 뭐 딱지 접기 이런 것만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절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제가 젊은 청년들 집회 가면 안타까운 게 찬양할 때는 온 순교할 것처럼 손들고 막 울면서 마치 달려나갈 것처럼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다가 설교하면 조는 모습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읽자 그러면 많이 못 읽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의 종교적 만족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야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찬양할 때 마치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서 내 감정이 고조되어야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만족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내일도 마찬가지고 시편 119편은요 한편의 간증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간증을 쭉 풀어놓은 이야기와도 같은데, 그 말씀이 언제 증명되었냐면 자신의 어려움, 고난 앞에서 그 어려움이 증명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회피하든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넘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도 처해봤고 부에도 처해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 말씀이 고난 중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정말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쪼그려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해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힘들지. 저는 이 모습을,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만나, 떡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절망 가운데 나락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한번 안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소생되는 거지, 다른 것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도 혹독한 고난 가운데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정말 온몸이 찢겨지고 혹독한 순환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절규했던 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그 시편의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로 다가왔다는 것을 그 본문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51절과 5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스스로 나는 위로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이 하신 그 옛 규례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로 나는 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3절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인 단어예요. 밤이라는 단어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 절대적인 절망,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시는 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저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주는 고난 탈출법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54절과 5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든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요?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된 집에서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 예전에 청교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생은 뭐 나그네 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런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길에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마리마리 싸들고 다녀봐야 어깨만 아픕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장을 싸고 행군을 오래 하면 가장 어리석은 친구들이 군장에 먹을 걸 많이 싸는 애들이에요. 군장을 싸고 거기 먹을 걸 많이 쌉니다. 김치, 통조림 이런 거 많이 싸요. 물론 그 가면 다 고참들한테 뺏깁니다. 그런데도 싸갑니다.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군인은 훈련 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할 때마다 쏟아지는 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 이사 가서 또 그걸 또 삽니다. 바꾸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 놓고 집의 평수는 늘어나는데 마음의 집은 점점 좁아지는 모습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알려주는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할 군장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그분이 다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내일 아마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사실 뭐 이것저것 붙잡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조롱할 때 우리 찬양 가사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에 적혀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곤고한 나의 영혼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참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참된 보호자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보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권력, 그래서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쩜 일생을 소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밤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